저에게 개인적으로 6월, 7월, 8월은 감정적인 소비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안에는 감정이 참 많이 소비되어졌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지난 2년의 삶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교회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신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건강하게 세우시고 노년에 이제 마지막에 암 진단을 받아서 암투병을 하시는 중에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평생의 목회의 방향과 철학과 하나님으로 받은 비전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분은 별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별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 떠나는 그 철학, 그걸로 평생의 교회를 진행시켜 왔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애썼던 그 별세라는 부분 속에 성도들 여러분은 얼마나 동참하고 공감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죽음을 의식하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죽음을 아는 것과 의식하는 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죽음을 의식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또 쓸모없는 게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 죽음을 의식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알게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삶을 살아보는데 당신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당신이 입으로 주장해왔던 삶과 목회 속에서 이야기했던 별세라는 것을 진행시키는 마지막 점검처럼 어느 날 옷장을 열고 성경 말씀에 두 벌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 당신의 옷장을 열고 수많은 양복들을 여름과 겨울에 두 벌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유학시키기 위해서 목회하면서 조금 모아놨던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평생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실천하는데 죽음이라고 말하는 선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그 시점에 그 별세라고 말하는 걸 얼마나 더 레디컬하게, 더 급진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골로새서를 묵상할 기회가 있어서 골로새서를 여름에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골로새라고 하는 내용이나 정보는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골로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 장로의 이름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억나시죠? 신약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장로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 하나를 보내서 우리가 빌레몬서로 읽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골로새에 최소한의 2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장로, 한 교회의 장로가 빌레몬이었고 그 가정교회는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빌레몬은 부자였겠죠. 그리고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던 노예들 중에 한 명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가 로마에서 붙잡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고 풀려나는 중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는 거죠. 네 하인이었던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시 골로새로 보내는데 너의 하인이었고 도둑이었던
오네시모를 네 형제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아라고 말하는 그 터키 지역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발굴되어지고 있는데 이 골로새의 교회의 모습은 발굴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골로새라고 말하는 도시가 발굴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나 물증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제한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허무신 예루살렘, 돌아갈 수 없는 고향으로 만들어버린 장소를 굳이 성지라고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성지 순례를 가거나 필그림을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너희가 성지 순례를 떠나야 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고 역사와 믿음의 시작이어서 네가 있는 곳을 예루살렘으로 삼아서 진행해 나가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을 역행해서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물질적으로 피지컬하게 회복해서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어, 우리 믿음이 시작되었어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없어져버린 예루살렘 때문에 내 삶이 예루살렘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영적인 상상력을 사용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신앙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할까라는 씨름을 할 것인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회복시켜버려서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를 가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라고 말하는 그곳에 있던 교회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늙은 사람이나 청년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다 하나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그거를 현실 속에서 굉장히 레디컬하고 진보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라고 말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하나의 계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성경의 원리 하나를 네 삶에 적용해봐 라고 도전하는 그 교회의 현실이 골로새 교회의 교회입니다. 어느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도 그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평양의 대동강 강가에 미국 상선 하나가 떴다가 그 미국 상선이 모래밭에 걸리는 중에 그곳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대동강 강변에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선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그 선교사를 죽인 4명의 사람들이 나누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벽지로 쓰고요. 창호지로 붙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는 죽음을 당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잊혀져 버린 선교사가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선교사가 처형을 당하는 형장에 있었던 4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벽지로 창호지로 사용했던 그 집이 교회가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레디컬하게 하고 급진적으로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기초를 깨어버리는 부셔버리는 어떤 도전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 말하는 네 도둑이자 하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편지는 거기서 끝나는데 교회의 역사는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라고 말하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핵심 되는 도시의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고면을 받아들여 자신의 소유였던 노예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교회의 리더로 세워서 그 전체 지역을 관할하고 통괄하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합니다. 이 아이디어한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교회를 꿈꿀 때에 내일과 이상에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일과 이상에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빌레몬을 통해서 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꿈을 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도라고 말하는 1인칭을 연결시켜주는 복수의 숫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개인으로서 자기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때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만나고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부자의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자에 있는 모든 돈이 여러분의 돈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그 부자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을 때 그 돈이 여러분의 돈입니다. 부자에 있는 숫자와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 뽑는 손에 들려있는 돈을 구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있는 돈 말고 부자에 있는 돈은 어느 날 누구의 돈이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내가 따로 뽑아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철저하게 구별과 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수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은행에 있는 돈들 중에 얼마를 인출하여 막 쓰려고 손에 들고 있는 현금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장을 뽑아서 이것이 바로 나 사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폐 덩어리를 통해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개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이곳에 앉아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부름이 성도라고 말하는 첫 시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나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사람들은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애썼던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언니, 동생하고 형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관계는 제가 계속 말하죠. 6개월이 넘지 않는 시기에 사실은 요즘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현명하죠. 3개월을 넘지 않는 시기에 관계 속에 순전함이라고 말하는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젊은 친구들이 100일을 기념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100일 안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에 이놈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인 관계는 그 이노센스라고 하는 것이 깨어져 버린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안 볼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의 연약함은 이 부분이니 내가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바운더리를 설정할 거야.
이 부분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뮤추얼하다고 말하는 성숙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친구가 계속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지금 만나서 형님 동생 하고 있거나 언니 누나 하고 있는데 그분의 과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 또한 오래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민생활의 특징은 내가 가족과 부모를 다 떠나서 이 오타와에 왔는데 너 하나쯤 없어도 내 이민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어 라는 멘탈리티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그 면에서 굉장히 독한 사람들. 그래서 이 이노센스가 깨어져 버리는 관계 속에서 뮤추얼하고 말하는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말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바로 이 순간부터 i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같 아니면 지나가다가 예쁘네라고 말하는 그냥 나무나 꽃 하나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한 그룹을 불러내 내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성경에는 자기와 함께 있는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냥 형제 디모데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디모데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바울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침에도 저희 아이들하고 아침을 먹는데요.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밥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어린아이들 중에 어떤 어린아이에게 손이 더 가서 반찬을 떼어주기도 하고 가시를 빼서 생선을 주기도 하고 더 먹여주기도 하는데 그 밥상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부모가 엄마가 그 막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삼형제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엄마랑 아빠랑 밥을 먹고 있는데 막내에게 밥을 먹여주고 살을 이렇게 뼈를 골라주고 가시를 골라주고 먹인다고 해서 그 밥상에 엄마 아빠가 막내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밥상에 모여서 아이들과 밥을 먹을 때는요, 이 존재를 굉장히 어려운 말로 자녀들 사이에 아빠 엄마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라고 말하는 믿음의 기본적인 결단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나와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서 있고 우리라고 말하는 공동체로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로 만나주십니다. 나로 만나지 않고 우리 밥상의 부모가 자녀들 사이사이에 무형의 존재로 앉아 있어서 아이들이 가족이라고 말하는 인식을 느끼게 하는 신비로운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사이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내에게만 모든 정성을 쏟고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큰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동일하게 내 옆에 그 밥상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1:1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만 우리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수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신비한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회퍼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자녀들이 밥을 먹기에 모인 밥상 가운데 있는 부모와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손길이 연약한 아이에게 집중되어지고 불구하지만 그 자녀들은 동일한 느낌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모는 그 자녀들 사이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 밥을 먹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식탁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주도해 가고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모였을 때에 여러분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 개념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도전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레디컬하게 실천한다고 말하는 이 두 요소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조직들이랑 같아져 버립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클 것이고요. 오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클 것이며 직분이라고 말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나 파워가 힘이 셀 것이며 소외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울고 있을 것인 거죠. 제가 말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목사가 숫자가 많아졌더니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작아졌어 라고 말하는 말과 이렇게 많아진 교인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라고 말하는 그 말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 동기를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게 하실 때에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셔서 그 옆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지체와 관계를 맺게 해주시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이 두 요소를 잊어버립니다. 레디컬하게 상상력을 사용해서 이 시대의 방향과 달리 어떤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시대를 깨트리는 돌이 되는 교회, 그거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들 사이사이에 앉아 계셔서 우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풍성하게 해주고 또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아이에게, 동생에게 물 한 잔을 줄 수 있고 언니를 향하여 고마워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저한테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요, 나 부활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나 부활했다. 여전히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은 살아있고 지금도 고향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 해마다 내려오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사를 함께 드리고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가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그 역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부활하는 이야기를 쓸 때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더 이상 뭘 받아낼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향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사이사이에 앉아서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부모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사실 고향도 옛날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작은 아버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나 부활했다. 고향이 옛날 같지 않아.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레디컬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중에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 대동강 강변에 있었던 평양교회의 부흥의 이야기들이 이 오타와에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어깨에 다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게가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만 그 고민하는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뎌내게 하고 해결시켜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캐네디언 교회에서 콜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는 시기에 저희 학교에 총장이 왔습니다. 그 총장이 설교학 교수였는데 저한테 너 캐네디언 교회는 못 가라고 말했더니 네 영어 실력으로, 왜냐하면 설교학 교수니까 설교학 시간에는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걸로 레코딩해서 교수에게 보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안했는지 제 목회 안수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그러면서 쓰는 말이 Your achievement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안 되는 영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핸디캡이 있고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어느 교회 하나를 정해서 보내주시는 게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소명을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증거,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해서 안수를 받았던 교단에서는 어디 교회에서 콜을 안 받아 그러면 안수를 안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콜링이 검증이 안 됐어. 하나님이 사역자로 너를 불렀다면 사역지를 주실 거야 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콜링에 대한 확신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가려고 하는데 어치브먼트라면 제 안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은혜로 불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이 삶을 살고 있는데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로 모였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는 캐시, 같은 교회. 그러면 그 캐시가 쓰여져야죠. 안 그러면 잊어버릴 거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가 버릴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돈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돈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써야죠. 왜냐하면 쓰기 위해서 캐시로 들고 있으니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출해서 손에 들고 있는 캐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아. 골로새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을 지나면서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 변했어라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 겁니다. 고집스럽게 제가 먼저 단단한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노래 맞지 않으시려고 피해 다니지 마시고요. 맞으십시오. 머리에 피 나십시오. 그러는 중에 왜 아픈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의 사랑이 옛날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그 바쁨을 내가 좀 커버해 줄 수 없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저는 능력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맨날 쓰는 게, 어떤 목사님들은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이 누가 일을 할래 이럴 때 제가 할게요.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는지만 저에게 부르는 콜링은 야,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내 큰아들은 대기업에 가고 둘째 아들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셋째 아들은 뭐 하는데 이건 누군가 해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안 그러면 십집자로 있을 것 같은 명하게라. 저라도 할까요? 저라도 할까요?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 도와달라, 또 내 빈 공간을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라도 해라라고 말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제 능력의 한계는 굉장히 많고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능력의 영역은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이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깃발을 꼽으면 제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깃발을 들고 꼽으시고 이거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이거 목사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는 중에 꿈꾸는 교회, 내일과 이상에 도전하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될지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민의 생활의 고단함 가운데도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결단하는 어느 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고 그 씨앗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또 내일을 꿈꾸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건강한 가족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가족, 교회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자랑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기대와 두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옆에 있는 것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날 새 학기의 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또 학기 중에 몸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 사이에 우정이 자라게 하시고 좋은 추억과 믿음이 자라는 새 학기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학생, 좋은 친구로 만나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축복하는 저희 자녀들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교회의 가족으로서 그들에게 좋은 배경이 되겠사오니 저희 입을 통하여 아이들 격려받게 하시고 저희 몸과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지금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 저희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부모의 마음, 그 눈빛 저희들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중에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모습 속에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모습으로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